은혜와 직무.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2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기독교에는 예정설이라는 것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불쾌감을 갖게 하는 신학입니다. 예정설이 문제가 되는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예정설은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케 합니다. 두 번째는 예정설은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인간의 책임을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정설은 무엇입니까? 예정설이라는 것은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인간의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을 이들과 구원받지 못할 이들을 예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완전하게 표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학은 신학일 뿐입니다. 예정설은 실제로 장로교, 개혁장로교, 그리고 소수의 침례교에서만 받아들여지는 신학입니다. 예정설은 실제로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정설은 인간의 완전한 타락을 말하며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온전한 선택을 할 수조차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으며 은혜로만 의지하여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정설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전제하고도 예정설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는 실제의 이유는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 심각한 오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관해서 1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차원적인 생각은 구원의 시작이 구원의 전체라는 생각을 합니다. 구원의 시작은 우리가 믿음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이런 1차원적인 생각은 우리를 혼란에 빠지게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교회를, 즉 믿는 자들을 심판하실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면 왜 또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가 제기가 됩니다. 1차원적인 구원에 대한 생각은 자기중심, 인본주의의 생각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또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어 죄와 사탄과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가 다시 오실 때에 모든 민족이 그에게로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예수가 과연 우리의 주시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영광은 언제 완전하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만민에게 나타나게 되는 때, 즉 심판 때입니다.
로마서 2장 16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심판은 복음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심판은 복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차원적인 구원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한 하나님의 심판, 즉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나는 그때가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로마서 2장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즉 주님의 교회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예정설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의심을 자아내기 때문이라고 앞서 말했습니다. 예정되어서 선택받은 자도 행한 일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편파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의심을 완전히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선택받은 특권은 오히려 특권의 책임을 다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47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맞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라고 써여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에 한국에 가서 만난 젊은 재벌 사모님에 관해서 잠깐 나눴습니다. 그녀의 불평은 항상 많은 돈을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젊은 부자에게 재산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저도 그녀와 얘기할 때는 할 수 없이 같은 맥락의 권면을 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녀를 언짢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를 위해 할 수 없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항상 그러니까 요번에는 준비를 단단히 하고 나왔습니다. 대화를 시작하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재산이 많은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낀다. 왜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태어나고 왜 어떤 사람은 특권층으로 태어나는가? 이것이 무슨 멍청한 말입니까? 그 말이 이 입까지 나왔지만 꿀꺽 삼켰습니다. 이것이 왜 멍청한 말인지 아십니까? 그 말은 자기 모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보 같은 말입니다. 특권층에 태어난 어느 누구도 자기 공로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자수성가한 재벌이라고 해도 자기 공로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제때에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기회로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고 그리하여 그것을 운 또는 재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택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의 위치에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부자만큼 악합니다. 저는 이것을 너무나도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핍한 자들을 도와야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공로 없이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한 개인의 권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궁핍한 자들을 도울 때에는 정죄함이 없이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진 특권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특권마다 우리는 행해야 하는 임무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불쌍한 재벌 사모님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두신 소명을 정말 잘 생각해 봐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잔돈으로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것이 다 아니라 당신의 자원을 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건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 그 자원을 나를 위해 쓰지 않고
다른 이들의 변화와 구제를 위해서 쓴다면 지금 있는 돈도 모자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전 예수님이 젊은 부자 청년에게 왜 그런 말씀을 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 청년은 그 청년의 자유와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생각은 단지 특권층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정설, 아니 하나님의 불공평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의 책임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그렇게 싸고 천박한 것입니까? 우리는 거룩한 진리와 생명의 빛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특권으로 무엇을 했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권의 자녀로 선택하신 것은 나의 개인적인 불행함으로부터 구하시기 위해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의 고귀한 뜻과 능력을 두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충분히 헤아리고 행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편파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제가 진실로 소망하기는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